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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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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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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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둡고 긴 터널 가운데 서 있는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식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년 세대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각 부서의 임원들과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영혼과 맡겨진 직분에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코로나 이후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리모델링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에 무너졌던 곳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오순절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공통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후에 골리앗을 맞서 싸웠고 그일라성을 구해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철저하게 그 일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달려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고 간구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의 최종 백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은 전도 충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성경에 보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하고 잔치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무리도 따라오지 못하는 나약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발견한 후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여기서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찾았을 때에 친구에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지요. 잔치를 벌일 만큼 가치가 없는데 그 조그만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500원을 찾았다고 해서 몇만 원짜리 밥을 사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이 미약한 한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자체가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감탄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이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사역을 당당히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난 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일구는 근본 바탕을 일구어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이성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거,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성경이 약속한 수많은 일들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의심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놀라운 배경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체험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결같은 태도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성령 충만, 이걸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삶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 충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성령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던 초대교회, 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지금의 교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교회를 이끌어왔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서 나도 전도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하는 결단이지요. 오늘 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뜨겁게 현실적으로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 공통점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반대했던지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다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강력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날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가 온전히 금식한 후에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진리, 내가 만난 성령,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예수를 봤는데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두렵고 내 모든 장래가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눈으로 보고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핍박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그처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다 너희가 주 예수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더니 인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인간의 계획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 그 성령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었을 때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들을 두드러 패고 다녔어요. 선교사의 턱을 가기 위해서 선교사가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했던 사람이 이기풍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제주도의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성령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장래일을 본 것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면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인생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 찌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로서 그 마음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그 전도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년 후에 그 아주머니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한 신사분이 매일 사과를 사러 오는 거예요. 사과를 2개씩만 사갑니다. 그런데 사과를 꼭 흠이 있는 걸 사가요.
점이 있고 좀 못생긴 걸 사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 그러니까 이 파는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왜 그걸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이거 썩지 않아서 이 부분만 잠깐 도려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좋은 거 주세요. 어느 날은 너무 미안해서 덤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사양하고 나는 정말 이거면 됩니다. 그렇게 1년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랍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인도하는 예수는 나도 한번 인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온전히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뿌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너무도 잘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잘했습니까?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의 교회들은 저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구별해서 불러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만난 예수 진실을 말합니다. 너무도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진실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다. 너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에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만난 성령, 이 성령을 너무도 담대하게 진실되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고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담대함에 놀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남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남보다 더 늦게 퇴근하십니까? 남이 들지 않는 빗자루 들고 계십니까? 남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남들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전하기 바빠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기 바쁩니다. 내 놀라운 일을 보면 그 놀라운 일을 전하기 바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보았다든가 내가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면 그 일을 얼마나 신나게 전합니까? 그런데 내 일생일 때에 가장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성령을 얼마나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오직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재했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의 모든 설교는 오직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 유대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적만 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만 구해요. 그 표적에 만족하고 표적을 그 안에 갇혀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기독인들 성령 집회하는 거 가보면 온통 표적입니다.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서 변화시킨 건 뭡니까? 여러분은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가서 부활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인들 유대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헬라인들이 이성을 추구한 것처럼 지극히 이성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성경은 지식에 불과하고 내 살아가는 삶은 그 현실의 삶을 그대로 삽니다. 이성을 초월한, 현실을 초월한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기독인은 십자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전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핵심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중간은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적 체험하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 한번 나와서 뭐 할 겁니까? 또 죽습니다. 왜 병 나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증거하려고 병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살려고 병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사십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기독인들에게 희한한 기적 3가지가 있답니다. 기적이래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성경은 읽지를 않아요. 또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가 죽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3번째 희한한 기적은 성령을 받았다고들 다 말하는데 전도하는 기독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3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예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체험하셨습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는 겁니다. 진짜 성령 체험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 큰일 났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수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예수를 열리면 오직 예수.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한 우리는 더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왜 성령 충만하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전도 충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부인을 잃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인을 잃고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입니다. 그가 왜 그걸 그린지 아세요?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내 옆에 계신 예수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만난 거예요. 그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세계적인 명화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다 갖고 계시지요?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론을 봐야 됩니까? 차를 몰아야 됩니까? 차를 몰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속 교통법규 책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증 땄으면 나 차 운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인은 전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면허증 갖고 언제까지 이론 갖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서 예수 전해야지요. 성령 충만은 전도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론으로 붙들고 앉아 있을 겁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요. 나가서는 입이 딱 붙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령을 찾으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 충만, 성령 충만, 전도 충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찾고 또 찾아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처럼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주님 앞에 예배 올리고 정성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기록하여 두시며 하늘에 의해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의 복을 내려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인생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차량 봉사로, 차량 안내위원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반주함으로, 찬양함으로, 소독함으로, 청소함으로, 그리고 교회를 장식하는 손길로,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공동체를 섬깁니다. 하나님, 귀한 심령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온 가족 잠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까지 잠언 쓰기를 시행해 보십시오. 잠언은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어도 다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하셨어도 열심히 6월 13일까지 잠언을 꼭 필사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다 잠언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의 원래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보문산 기도회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입니다. 상반기 감사보고 6월 6일까지 마감합니다. 5월 달까지 회계장부 여러분들이 꼭 잘 하시고 5월 31일까지 회계장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쓴 성경 전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이른 양 찾기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심령들 여러분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봉사 참조해 주시고 유연병 집사님께서 주중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헌금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정직한 헌금 또 뜨거운 믿음을 동반한 헌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꽃꽂이 또 성전 장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구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들려온 소식마다 늘 승리요 감사요 영광 돌리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 충만, 전도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